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사순절 성경 읽기표의 오늘 본문은 원래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서 36절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발점은 20절로 갑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며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소리 나는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때가 오면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쫓겨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32절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에서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들리워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34절의 내용인데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너는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헬라인들이 말하는 내용, 율법 그러면 토라인데요. 토라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그거를 아마 취합해서 가르쳐 왔고 이게 헬라계 유대 교도들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종한 헬라인들의 뇌리에 박혀 있을 정도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훨씬 더 강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종 메시아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것만 딱 개념이 박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슬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닌 것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도 주를 알아보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그토록 오랫동안 붙들고 온 유대인과 그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된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앞에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인간은 직접 보면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리라. 직역하면 너희가 빛을 소유하고 있을 동안 그 빛을 믿으라가 됩니다. 빛은 예수님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헬라인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납득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납득시켜 주실 만한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다 라고 설명만 해줘도 다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납득시켜 주시지 않고 믿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동안에 믿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납득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현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두 눈 뜨고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객관화된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인 기도의 생활도 시작되죠. 그런데 그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납득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인 것이죠.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되었다면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날 겁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지만, 감동을 주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로부터 물러가셔서 안전한 곳에 숨으셨습니다. 주변 공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할 건 다 하십니다. 말씀도 그대로 하시고 가야 할 행보 그대로 전부 하시는데 그건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죠. 그걸 하시긴 하시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러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행보 중에 어떤 것도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빛의 아들, 빛의 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결국 말 그대로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가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지만 내가 보고자 한다고 보고 만지고자 한다고 만져지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빛을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만지는 것보다 더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확인하며 살았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 줄을 압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늘 기쁘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들조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